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신약성경 88페이지 5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7절부터 66절까지 있는 말씀만 같이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분별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요한이라 할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흥행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이르는가 물으니 저가 사판을 달라 하여 이 이름은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이름이 곧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도 평안하셨나요? 또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 거 아닌가요? 자, 우리 안식일이 되면 참 즐겁죠? 우리 정상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라고 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어떤 자녀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즐거운 날이다, 즐거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즐거운 하면 여러분들 안식일 큰 소리로 안식일 하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즐거운 안식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즐거운 안식일. 네. 늘 구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을 즐거운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한 사람들, 이 날을 정말 중요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안식일은 참 중요한 날이고 또 즐거운 날임을 계속해서 교육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 요한의 출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출생에 대한 예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출생에 대한 예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또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예언대로 출생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내일이면 우리 산행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우리 경기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13개의 교회가 있죠. 그래서 11개의 교회가 이 수원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거룩한 연합 산행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무님 또 우리 임원들께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거룩한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즐거움의 그 시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여러 교회에서 좀 멀리에서도 이렇게 수원을 찾고 그러는데 우리 수원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늘 마지막에 찬양 불렀죠? 40장, 405장 이 찬양들은 다들 암기하셔서 또 많이 부르는 찬양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우리 지체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영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내일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좀 참여하셔서 우리 특송 함께 해주셔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운 그 연합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대한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구속의 일을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계획적이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계획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거룩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례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절부터 6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읽었었던 말씀이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 세 가지의 또 부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57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 요한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엘리사벳이 사람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 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천사의 분부로 인해서 그가 다시 출산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산하자 이웃과 친족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아이를 낳게 되면 참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또 잔치를 베풀고 그랬죠. 한 가정을 이제 이끌 수 있는 기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천사의 예고에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 이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일한 사람들이 즐거웠었죠. 엘리사벳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 친족들이 다 그것을 알고 즐거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기한이 차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사의 이야기를 자, 우리 천사의 예언이 있었죠? 그 천사의 예언에 따라서 아이가 나타났는데 기한이 차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오려면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때가 되어서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똑같은 10달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또 그 시간이 지나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막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어떤 순간적인 그런 변화, 또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이렇게 슈퍼맨과 같이 뭐 이렇게 막 바로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금방 뚝딱 하면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다 적당한 시기가 있고 때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실과 또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과 또 성장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단련의 시간, 또 시련의 시간들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크게 쓰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주시고 활용을 하십니다. 또 길러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뚝딱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많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나누어져서 분쟁이 되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과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바른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되는 그런 교회, 또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연단의 과정들이 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절대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교훈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9절부터 6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고 이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는 우리 남자의 생식기에 이렇게 칼을 대서 양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고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있죠.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할례가 갖는 의미가 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표시입니다. 순종의 표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는 자는 이제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에게도 임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할례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할례를 시킨 거죠. 오늘날 우리 할례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할례를 시킬까? 8일밖에 되지 않은데 거기에 칼을 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게 뭐 이렇게 칼을 댔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서 더 큰 일이 생길까 뭐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더 비위생적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할례를 한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 부모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요한의 부모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될 이 부모로서 믿음으로 또 성실하게 부모의 역할을 다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였죠. 더러운 것들을 제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할례보다 더 귀한 의식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세례도 우리가 이 자녀들 유아 세례를 주죠. 믿음이 없으면 또 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조그마한 그 갓난 아이를 물에다가 이렇게 잠길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또 특히 또 날씨가 춥고 그러면 그런 염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사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좋은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이름을 천사의 계시에 따라서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 회당에서 할례를 하는 그 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때 이제 또 이 요한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이죠. 할례를 할 때.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나 그 가문에 굉장히 훌륭한 이란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조금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바자라는 것을 이렇게 붙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 스가랴라고 하면 스가랴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아버지와 똑같으면 안 되니까 또 공식적인 이름은 그렇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은 또 다르고 또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그런 이름은 다르고 그래서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 사회의 이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당연히 스가랴가
사가랴가 우리 제사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는 이 귀한 잔치의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뻐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일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사가랴로 할 줄로 생각했는데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있고 아내가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벙어리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다 우리 아내와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아내의 이름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요한이라 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제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가문에 이런 사람의 이름이 없었는데 어찌 이 이름으로 하려고 하느냐 남편에게 이제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와서 요한이라고 쓰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관습대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관습상 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이란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임을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그 부모들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요한의 이름은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크게 될 우리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굳이 요한이라고 그렇게 붙이라라고 한 것일까요? 또 우리 사가랴는 굳이 요한이다, 요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롭다. 또 하나님은 그를 은혜롭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롭다. 다시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은혜로 주신 자, 은혜로 주신 자다. 이 아이는 육신으로 태어난 이란 사람이 아니고 혈통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바 된 이란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얘기하자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그가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낳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이름이 뭐여야 될까요? 우리의 이름이 사실 다 요한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들은 다 요한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전부인가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창세전에 다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은 사실은 요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자녀라고,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내 말만 들어야 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바 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할례를 시키고, 그죠? 할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양육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64절부터 6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언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 자, 우리 63절, 6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63절, 6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지금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또 의심을 해가지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믿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씀을 통해서, 그게 지금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알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들려주는 그 말씀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심의 표적으로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표적을 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또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천사가 들려주는 말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믿음의 표적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해방된 거예요. 자, 이제 입이 풀리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입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의심을 해서 벙어리가 되겠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나중에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의심의 마음 또 불신의 마음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가득하게 됐을 때 입을 열어주셨어요.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지혜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소그룹을 하고 있죠. 소그룹을 하게 되면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의 말들이 있어요. 또 불신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기애들 그렇고요. 듣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의심하는 그런 말들, 불신하는 그런 말들. 자,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좀 잠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잠잠하고 자기의 말을 좀 제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막 행복이 너무 충만합니다. 막 기쁨이 막 충만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막 참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처음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제 육신을 치셔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줄곧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것은 없는데, 제가 목회 초년에 입이 많이 이렇게 불키었습니다. 헐고 그랬는데 구내염이라고 하죠. 그것이 막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 입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면 한 1주, 뭐 오래 가게 되면 한 2주 정도까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열 때마다 이렇게 아프고 그렇습니다. 위, 아래 뭐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물집이 잡히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구내염이 발생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꼭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막 분이 일어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막 분한 말을 막 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 이런 충동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입이 아파가지고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충고도 주고 싶고 또 책망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충동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들을 우리 돌보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우리 평신도보다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고 막 뭐라고 하고 싶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들을 안 하기를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게 다 상처가 돼요. 듣는 이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말을 다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자기를 자숙하고 또 열심을 내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더 역효과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말을 막아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몇 년 전부터 그런 것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표적들은 보게 되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가고 또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선택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10달 동안 말 못하는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이 사가랴가 그 기간 동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나를 찾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또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다 완전히 풀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야곱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도뼈를 치셨어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제 절뚝절뚝하게 되었습니다. 환도뼈를 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환도뼈에 대한 그런 일화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고통이 어떤 일을 낳게 되었을까요? 환도뼈가 멀쩡했을 때는 우리 형이 오게 되면 바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건강한 몸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환도뼈를 치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면서 그가 이 형을 맞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엎드리면서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 형이 사실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를 치려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이 그렇게 머리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아마 측은함이 이렇게 발동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표를 친 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그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제대로 당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충만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먼저 우리가 성급하게 어떤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행착오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갈 때 보면 이제 아이들을 군대 보낼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막 울고 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안 그럴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군대 갔다 오는데 남자가 당연히 한번 갔다 오는 건데 저희들도 옛날에 그랬었고 저희가 군대 갈 때 부모님이 오시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 혼자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 유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더 끔찍하게 사랑해서 그런지 눈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그럴 줄로 생각했는데 제가 큰애를 이제 저 멀리 강원도 고생에 이렇게 이제 보내고 오는데 좀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데려다 주고 올 때
마치 제 몸의 일부를 딱 떼어놓고 오는 듯한 느낌 이걸 들었습니다. 또 막 늑대 무리 속에 이를 딱 두고 온 듯한 그런 느낌. 왜냐하면 저희 큰애가 많이 돌봄이 필요한 이라 나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나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이제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걱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이 아들 잘 돌봐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막 이제 새카맣게 변하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막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시커먼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이제 비가 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10분 후에 딱 이제 구름이 걷혀지면서 저 바다 쪽으로 무지개가 이렇게 쫙 생기더라고요. 그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무지개를 딱 볼 때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였었죠. 그 무지개를 딱 볼 때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큰아들이 내 아들이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래서 네가 걱정한 만큼 나는 더 걱정한다. 내가 다 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내가 잘 우리 한 이제 20달 되는 그런 군대 기간 가운데 내가 잘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빨리 가서 목회나 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제가 느껴지게 되었어요. 비록 목회자지만 나의 어떤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제가 들었을 때 제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이렇게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렇지.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한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병 교육을 받고 나서 저 통신대로 가서 행정실에서 보급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되면 다들 부러워했죠. 군인들 가운데서. 그죠? 뭐 손 쓴 것도 아닌데 행정실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그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가랴가 입이 풀리게 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67절부터 8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67절부터 80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을 하여 가로되 참사하리로다. 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오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얻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의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 사가랴가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언을 시작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예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언을 하도록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사모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언을 사모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가랴가 두 가지 예언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비록 우리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할 자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도 또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나오죠. 68절부터 7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죠.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찬양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찬양의 주제는 69절, 7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구원의 뿔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을 상징합니다. 동물들이 막 강한 이 동물들을 보게 되면 뿔이 있어요. 그죠? 뿔로 이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뿔은 공격 수단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어서 다시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참 용맹스러웠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곰과 싸워서도 이기고 이리에게서 양떼를 보호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이제 군인이 되어서 골리앗도 이기고
또 이방 많은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큰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구원을 경험하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이 구원의 뿔로 우리에게 이전에 우리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뿔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구원들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죠? 구원의 뿔을 의지하시고 또 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 의지하시고 또 죄에 대한 그런 문제, 마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 구원의 뿔을 힘입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궁유를 힘입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힘입는 사람. 또 하나님의 궁유를 힘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궁유를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구원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자, 우리 7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종신토록 우리 남은 삶,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죄가 없이 성결하게 살 것이고 또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온전히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죄,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이제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의 뿔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많이 체험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 또 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 주님의 뜻을 섬길 줄 아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6절부터 7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 또 그의 위치는 주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할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큰 선지자가 되고 주의 길을 예비했을까요? 그의 사역은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우리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란 사람, 성결함을 얻은 이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이란 사람으로서 또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예비하는 이란 사람으로 우리가 그 일을 다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전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둠과 죽음에 머물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돋는 해와 같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7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7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구원자는 동력에 떠오르는 그런 태양과 같이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빛이 있으면 빛과 어두움 가운데서 뭐가 이깁니까? 빛이 이기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떠오르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또 의로 또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와 진리와 또 사랑의 빛을 우리가 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햇빛과 같이 떠오르는 이런 분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빛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였죠. 자, 이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람임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라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불렀던 것처럼 저 여러분을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저 밑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뿌림을 우리가 꼭 체험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의 인생을 살리고 나의 주변을 살리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명을 다 이루셔서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영광으로 영접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